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비유를 영어로 parable이라고 합니다. 비유는 어떤 개념이나 진리를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생활 속의 이야기나 사물을 비교함으로 의미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면서 농사, 씨앗, 땅, 가정생활, 장사 등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방식과 개념을 활용하여 깊은 영적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잘 아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부화가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원리를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하는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본질과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네 종류의 다른 곳에 떨어집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여 해가 뜬 후 시들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씨가 싹을 내고 자랐지만 가시덤불에 의해 막혀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에는 겨자씨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자씨는 세상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큰 나무는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처럼 작은 시작에서 크게 성장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확장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누룩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이 밀가루 3마리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온 덩이에 퍼집니다. 이 누룩은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밀가루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점점 확장되어 온 덩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밭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이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감추어진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가치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판 것처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천국은 가장 귀한 보물이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에는 값진 진주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값진 진주를 찾습니다. 상인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삽니다. 값진 진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값진 진주인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헌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는 그물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함께 잡습니다. 어부는 좋은 물고기는 모으고 나쁜 물고기는 버립니다. 그물은 세상에 퍼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의로운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쁜 물고기는 악한 자들로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물을 거둔다는 것처럼 심판의 날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거두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좋은 물고기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에는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이 깨달은지를 확인하시고 깨달은 자들은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서기관과 같다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르침을 깨달은 서기관이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이란 구약과 신약의 조화로운 가르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신앙인의 삶은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고 새롭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본질과 성장과 가치와 심판을 설명하는 다양한 비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며 가치를 깨닫는 사람만이 이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되면 선과 악이 구별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시작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특별히 그날이 가르치는 때는 12장에서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온 바로 그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참 형제 자매와 참 부모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가르치던 날과 같은 날입니다. 특별히 집에서 나가서로 기록된 집은 아마도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중심으로 하여 12제자를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집이 아닌 옥외에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은 산에서, 때로는 바닷가, 길가에서, 뽕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등 다양한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바닷가에 앉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장소가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라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우는 이곳 해변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큰 무리에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 오클로스는 사회적으로 낮은 집단 혹은 속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클로스는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이 볼 때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지킬 능력조차 갖고 있지 않는 낮고 천한 지위나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암하아레츠로 불리는 땅의 백성들에 해당되는 헬라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클로스로 불리는 무리는 예수님을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구원자로만 이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전파하시던 그 당시에 그 말씀의 바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서 인식하지 못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아마도 배는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잡이를 하던 소형 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소리만으로 전하기 위한 최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비유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라볼레입니다. 헬라어 파라볼레는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던지자라는 뜻의 발로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옆에 던지다는 뜻으로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곁에 놓아두고 대조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사물의 개념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먼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란 말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 지방에서는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농부가 직접 손으로 밭에 뿌립니다. 때로는 가축을 이용하여 씨 담는 주머니를 가축에 달아 이동시킴으로써 씨앗 주머니에 뚫린 구멍으로 씨앗을 떨어지게 하여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을 뿌리는데 4가지 다른 종류의 장소에 떨어집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해당되는 파라덴 호돈을 직역하면 길을 따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로 인하여 매우 단단하고 다져진 길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음의 문이 굳게 걸어 잠근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길가는 마음이 굳어져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지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복음을 배격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을 기반으로 하여 그것만을 고집하는 교만과 독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 아마 처음부터 복음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경솔한 무지와 부주의한 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복음의 씨앗은 길가에 방치된 후 마치 새들이 먹어치우는 것처럼 완전히 먹어치워 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돌밭에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얕은 돌밭이란 팔레스틴 지역의 흔한 지형에서 석회층 지층 위에 있는 얇은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땅이 바위의 온기에 의해 뿌리가 쉽게 나오게 되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계속 성장할 수 없는 곳을 가리킵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단순하고도 겉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흙은 얇음으로 곧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로 행동이 빠르나 지속적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버립니다. 13장 6절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가 돋습니다. 태양열은 탄소 동화 작용 등을 통해서 식물의 성장에 결정적인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씨는 한 번 뿌려지고 싹이 나오지만 돌밭에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복음의 씨가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13장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를 가리키는 헬라어 아칸다는 열매가 없어서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시는 주로 악을 행하는 자, 이스라엘의 적, 저주, 황폐함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본문에서 가시떨기는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적 장애 요소로 복음의 씨의 기운을 꺾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가시떨기라는 것은 가시나무가 자랄 수 있는 장소이지만 다른 채소나 곡식은 결코 함께 자랄 수 없는 거친 땅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란 곡식은 열매를 맺더라도 알곡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길밭과 돌밭은 반 내부가 문제라고 하면 가시떨기는 외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이지만 외적인 신앙적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생명력과 진취성이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서 사용된 헬라어 칼로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덕적으로 선한 상태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란 땅이 기름진 땅입니다. 수분이 충분하며 햇빛이 잘 드는 곳입니다. 적절한 지력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며 잡초들과 같은 씨앗의 성장에 불필요한 것들이 이미 제거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습니다. 30배의 숫자는 일반적으로
적은 결실을 나타냅니다. 60배는 중간 정도의 결실입니다.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곡식 나달이 맺을 수 있는 많은 결실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200배 혹은 300배까지도 결실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실이란 복음과 같은 씨앗을 받은 각 성도의 삶의 변화와 복음 전파로 인해 천국 시민의 수적 증가를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특별히 성경에서 귀는 복종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귀는 이해력과 아울러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귀 있는 자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네 종류의 땅인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떨어졌다는 비유를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처럼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밭같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얕은 신앙의 상태가 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좋은 땅에 떨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매우 궁금해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비유를 사용하였는지 직접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기서 제자들은 아마도 12사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포함한다고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는 그곳에는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묻자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황은 많은 군중들로부터 벗어나 소수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께 나온 상태입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란 물음은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질문과 말씀하신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자 하여 질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유는 단순한 논리적 설명보다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오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이해가 달라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완고한 사람은 비유를 들어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약 40개 정도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로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가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은 양의 비유, 당자의 비유, 또한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 등 대표적인 비유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당시의 문화, 사회, 경제적 배경을 알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비유의 핵심 교훈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비유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못한 천국이 역사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즉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자들은 아마도 예수의 말씀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입니다. 또래는 병고침,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기대하고 모인 군중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무리가 되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변화되어 새로운 세상을 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십니다. 완악하다라고 사용된 헬라어 파큐노는 살이 찌어 둔하여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영적 감수성이 상실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간들이 자기 육체적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력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실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에 둔합니다. 마치 귀가 가리워서 귀가 먹어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감았다라고 하십니다. 마치 눈에 밀랍이나 기름 등을 발라 억지로 보지 못하게 한 상태와 같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눈에 밀랍을 칠해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형벌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눈을 감아 진리를 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없는 악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을 벌하고자 결정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망받는 자로 자처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귀는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정상적인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고 듣는 육체적 행위뿐만 아니라 보고 들음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자세와 영적 의지와 감수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마치 씨를 뿌린 밭처럼 각자의 선택과 환경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옴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천국 복음은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를 판단하는 필수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눈을 가지고 보는 자가 됩니다. 귀를 가지고 듣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이 구약에서 예언으로만 존재하던 천국 메시아의 나라가 나의 삶의 역사로 들어와서 나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와 주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자로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복받는 자들의 삶이 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그 밭이 좋은 땅에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저희들의 땅이 100배, 200배, 3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귀가 있고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서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가 있어서 듣고 눈이 있어서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이 제자로서 보고 듣는 복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에 복을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